목가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6장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교회의 정의, 2절 소명이 빠져 있다, 3절 신약 성경의 교회는 지역교회다 까지 해서 모두 세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교회의 정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 2절,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와 비유와 상징이 100가지 이상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회중을 가리킨다.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용어 안에는 실제로 회중이 모이는 과정과 한자리에 모여있는 공동체를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낳으신 분이다. 그가 그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새로운 백성의 무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 모임과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한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현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유기적, 제도적, 세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포괄적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한다면 교회는 그 통치권 안에 속해 있는 과도기적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도기에 있는 교회는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겸손하게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 교회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영원한 도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는 종말을 알리는 사인이며 앞으로 무엇이 도래할 것인가를 알리는 게시판과 같다. 왕이 오실 때 교회는 왕국을 물려받을 것이고 그 왕국은 온 우주에 실현될 것이다. 아멘. 1절 교회의 정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성도들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가장 명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 한 명이 있어도 교회이고 두 명이 있어도 교회, 세 명이 있어도 교회, 지역교회, 그리고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어간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그 공동체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동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온전히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기다리는 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시민들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교회가 있고 신약 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해를 옷 입고 달을 아래에 두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 이 여자가 이제 구약 시대의 교회, 즉 이스라엘이었고요. 그 여자가 이제 그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여자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위하여 마련해 둔 곳으로 가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의 이제 그 구성원들이 우리 한 명 한 명 성령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 시대의 그 교회가 왜 과도기적 제도라고 보아야 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 그 내려옴으로써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종국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고 궁극의 교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의 그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지금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 과도기적 노상의 도상에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네, 2절 보겠습니다. 소명이 빠져 있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일컬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정의는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교회론의 값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정의는 가감할 것이 없는 완전한 정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완전한 정의가 오늘날 우리의 목회를 불구자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이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택자의 모임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가견적 교회와 가견적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의를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 지상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종말론적 교회의 그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실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대로라면 지상 교회는 이미 완성된 실체인 것처럼 보인다. 오랜 여정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집에서 쉬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누리게 된 영광에 도취되어 이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될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미지는 지상교회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것임에 틀림없다. 왜 그런가?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교회는 그 자체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독특한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명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명에 대해 어떤 암시나 언급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천상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될 수 있어도 지상 교회를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것이라 할 수 없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비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사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수세기 동안 지상 교회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알고 가르친 교회들은 대개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자주 보여왔다. 주변을 한번 예리한 영적 눈으로 살펴보라. 목회라는 것을 단순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역자가 어디 한둘인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되었다는 일종의 안도감 때문에 주님의 일에 미온적이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려는 평신도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자신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것이 없다며 대단히 흡족해하고 있다. 한편 교역자들은 자기만이 소명자라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평신도의 이런 안일한 생각을 알면서도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세상에 대해 얼마나 무력한가, 얼마나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대부분의 평신도는 천당 가기 위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진지해지려는 투철한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수는 많지만 오합지졸과 다름이 없는 형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병적인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옥깃을 여미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다른 이유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지상교회를 천상의 교회로 착각하게 만든 전통적인 교회 정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의식세계를 이완시키는 개념이나 사상은 비록 그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일단 자리를 잡으면 무서울 정도로 우리의 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회 간의 주변에만 맴돌고 달리 교회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전혀 열리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우리의 목회가 어디로 갈 것 같은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어느 교단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 개혁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이 안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말만 많고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맴돌고 있어요.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너무 부족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많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의 교회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더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공감하는 것이었다. 평신도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지상교회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천상의 교회라면 세상으로 보냄받을 필요가 없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이다. 특권과 함께 소명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특권만 알고 소명을 모르는 절름발이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보냄받은 소명에 순종해야 한다. 교역자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평신도는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오늘의 교회가 몽롱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명이 빠져 있다. 소명이 빠져 있다. 자, 교회는 이제 택자의 모임,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예, 교회 맞는 이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니죠. 예,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제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교파마다 이제 그 다른 의견이 다릅니다. 장로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애초에 창세 전에 택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제 감리교 쪽 알미니안의 전통에 있는 알미니안적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교회가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울러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령 받지 못한 지체들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이제 전도를 하는 곳이고 아직 그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교회 택자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 받은 자들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교회의 소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옥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그 핵심 포인트로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저는 이것에 하나의 소명이라는 걸 분명히 100% 동의합니다. 나아가서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소명,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고요. 그리고 그 장성한 자들을 세상에 파견해서 그 예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확장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도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장성한 자들의 전도가 힘이 있는 것이지요. 본인이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세속적인 어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입으로만 예수를 전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장성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와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정말 거룩하구나. 이런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때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더글더글한 것이죠. 갓난아기들만 많고 장성한 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이 뭐 최소 3, 40%는 되고 나머지 뭐 60%가 6, 70%가 어린아이, 청년들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대부분이 다 어린아이 이런 상태에 있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장성한 자들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소명을 다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옥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 이미 구원 다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구원을 따놓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성령을 받아야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요. 또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신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바로 성령 받아서 거듭난 그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고 그 장성한 자, 범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양육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빠져 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지금 그 흐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나 세상이나 교회 공동체나 세상이나 똑같은 모습,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효과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지역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정의를 논하는 마당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역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신약 성경에는 어느 교단에 소속된 개교회들을
충관에서 부르는 집합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단의 우산 아래 모인 교회들을 지칭하는 의미의 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부르는 국가적인 개념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세계교회라는 의미를 담은 사례도 발견할 수 없다. 오직 전 우주적인 교회 아니면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교회가 있을 뿐이다. 에클레시아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혹은 고린도인의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전체 교회의 부분이거나 구역이 아니다. 교회는 개별적인 단체들의 합자회사가 아니다. 개별적인 지역교회가 모여서 전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 교회가 나뉘어 개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따라서 각 에클레시아, 각 집회, 각 공동체, 각 교회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빈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발현이요, 표현이며 실현이다.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이며 그 실체의 확실한 표현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교회가 몸담고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어깨를 활짝 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자들이 많다. 이것은 자기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들어온 나쁜 균이다. 이 균에 한번 감염되면 교회 규모가 작고 초라해 보이는 자기 교회는 상에서 떨어져 굴러다니는 작은 빵 조각처럼 보이게 된다. 좀 심하게 말하면 수십 명에 불과한 자기 교회는 마치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얼마나 잘못된 시각인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크기를 가지고 자기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말이다. 그의 관심은 얼마나 모이느냐라기보다 어떤 자들이 모이느냐에 쏠려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일까? 지역교회가 지니는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평신도를 깨우고 싶은가?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몇 명의 양들을 놓고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우리가 섬기는 작은 지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긍지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목회 현장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뀔 때 한 영혼을 붙들고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헌신할 수 있다. 날마다 큰 교회를 곁눈질하는 목회자는 제자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그렇다고 큰 교회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어느 미국 신학교 교수가 졸업하는 학생들을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여러분을 놓고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목회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가운데서 80% 내지 90%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좀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교회를 맡고 싶다고 큰 교회를 맡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 각자는 각 자기 맡은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 정의가 어떤 점에서 취약한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정의가 오랜 시간을 통해 평신도를 소명자로 만드는데 어떻게 역작용을 하였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 지상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것이 합당할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가 이 정의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지상교회가 과연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가지고 평신도가 소명자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며 신학적으로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네, 여기까지 해서 3절 신약 성경의 교회는 지역 교회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단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큰 교회를 견눈질하는 목회자는 제자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라고도 단정적으로 확언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한 명이 모여도 교회이고, 2명이 모여도 교회이고, 100명이 모여도, 5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교회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목회자, 여기에는 이제 교역자라는 것인데요. 목회자, 교역자는 자신이 목양하는 그 지체가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한 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그들을 장성한 자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그런 사명인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들 복음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제자로 삼아 장성한 자로 만들라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세상의 어떤 그 복을 보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떡과 그리고 예수님이 육의 양식인 그 떡과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육신의 양식과 그리고 그 병고침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그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을 모두 쫓으시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 12명에게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 떠나버린 그 무리들은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666 구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몰려들었지만 다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간다는 말인가요? 천국 갔다는 말인가요? 지옥 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런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이 바로 무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끔 성령의 외적 임재를 가능케 하셨고 또 성령의 내적 임재의 시대, 성령 시대를 여셨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거듭난 수많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 학교에 입학을 한 것이죠. 그 학교를 졸업해야 졸업장을 받아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으로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장까지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아멘.